오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초가 4개 켜지고 이제 성탄절에 5번째 초를 키면서 사실 이 대림절은 4번의 초거든요. 4번의 초, 4번의 초가 다 켜지게 되었습니다. 성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뭐 이제 목요일 날 저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가장 성탄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인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원래 이 임마누엘 저희는 옛날에 임마 하면서 이거 장난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때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임아누엘 이렇게 되거든요. 떨어뜨려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성탄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원래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의 이름을 예수, 또 하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게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창조하고 그리고 관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고통과 어두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에 사실 이 얘기가 출발하거든요. 임마누엘은 처음에 이사야 예언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7장의 말씀 그리고 똑같은 예언이 성취되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또 나의 삶에 다가오시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이사야 7장의 이야기는 이사야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 아수르로 인해서 침공을 받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불안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하스 왕이 이 전쟁의 소용돌이 앞에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깊은 곳에든지 높은 곳에든지 징조를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징조를 보여줄 테니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시험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아하스 왕에게 정말 저한테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러시지 않고 아하스 왕한테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할 증거를 보여줄 테니 한번 뭐든지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 아시잖아요. 기드온의 300명 갖고 할 때 요 양털에만 이슬이 떨어지게 이런 걸 구하잖아요. 표적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 표적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거든요. 아하스 왕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표적을 줄 테니까 그러면 나한테 어떤 표적을 달라고 요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하스 왕의 대답이 이렇게 돼요. 7장 12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자,
아, 뭐예요? 야, 표적을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라고 했더니 아하스 왕이 아니요. 저는 징조도 구하지 않겠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아하스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반응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건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 거 저 필요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굳이 저한테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징조가 필요도 없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이걸 거절한 게 아니라, 아니면 겸손해서 이걸 거절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국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계산이 끝난 거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징조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아수르 군대, 그게 더 확실해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 따위, 징조 따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하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원하지도 않았던 징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거부하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아하스 왕은 구원을 거부하는 이 표현이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겠다는 이 집요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임마누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이 거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700년이 지나요. 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주신 지 700년이 지나서 비로소 마태복음을 통해 그 이야기가 다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 남자 요셉으로 시작돼요. 제가 새벽기도 때는 말씀드렸는데 이 수태고지가 누가복음에는 누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임신을 받냐 하면 마리아가 받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처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누가 받냐 하면 요셉이 받습니다. 요셉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사람. 이 의로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마리아하고 약혼을 하고 앞으로의 결혼을 꿈꾸며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근데 이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죠. 갑자기 결혼할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임신을 했다면 나는 아니고, 그러면 이 임신한 여인은 다른 누구하고 사실은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아이까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결혼을 약속했던 이 여인을, 지금까지 믿었던 이 여인이 갑자기 임신했다 그러면 어디서 누굴 만나서 임신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요즘에 부부끼리도 그러더라고요. 부부끼리도
이게 서로 의심이 가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이건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 배려인 것 같아요.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마지막 배려. 헤어져 줄 테니 알아서 조용히. 당시에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거 지금도 미혼모 시설도 많이 있지만 지금도 사실 그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에 의해서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얼마나 문제가 됐겠어요. 요셉의 심정은 사실 배신감, 그리고 그동안 기대했던 결혼 생활의 꿈은 분노로 바뀌어지고 자기의 미래는 갑자기 절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정말 마음만 먹으면,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냥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과거, 아픈 과거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하는 이 천사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은 성령으로부터 잉태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는 게 말이 되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예수님을 내가 인정을 하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이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창세기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진흙으로 만들었거든요. 흙으로, 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만들 때 불어넣은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생기라고 하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에서 진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에스겔에 보면 마른 뼈들로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처녀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도 만들었는데요. 재료가 반쯤 준비되어 있으면 거기에 만들기는 쉽지 않죠. 더 쉽죠.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신 게 이 처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동정녀 탄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준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보면 아하스와 요셉의 이 두 사람의 믿음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이 아하스는 뭐하냐면 그 징조를 거부하죠. 자신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합니다. 반면
요셉은 어떤 일 했느냐? 내가 지금 받아들일 마리아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원래 파혼하려고 했었고 마리아하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여기 보면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인생 자체가 꼬일 수 있는 이 상황에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상의 수군거림,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이의 아이일지 모르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겠다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 자주 아하스와 같은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내 시간에 맞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 빠른 물질의 방법, 돈의 방법, 권력의 방법, 이런 것들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느린 것 같고 되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고 잘 해결되는 것 같으니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당신은 좀 빠져 계시고, 기적이고 뭐고 내 인생에 그런 거보다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내가 하는 일에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통장의 잔고, 내 인생의 인맥들, 세상의 처세술,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내 인생의 안전장치들을 만들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지 않냐는 거죠. 오늘 이것들을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스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믿었던 권력들, 나라들, 정치 세력들 결국엔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대림절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요셉과 같은 혼란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의롭게 살려고 애썼는데 내 인생에,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니,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그 질문 속에 지금 우리가 바로 임마누엘을 경험할 때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내 속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고통 없는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어떤 거냐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제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저는 그 당일날 주일 설교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 주일 설교를 다 준비하고 세월호 사건이 터진 그 아침에 설교문을 다 엎었거든요. 다 엎고 새로 설교 준비를 하고 새로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뭔가 성도들한테 대변할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게 답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과 떨어져 멀리 지켜보고 강 건너 불 보듯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 민간인 죽음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인생 계획표에 이 동정녀 탄생은, 잉태는 없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상식과 달라도 요셉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이거를 안 넘어갔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께서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낮고 험한 그리고 더러운 말구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는가? 그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뭔가? 아하스처럼 내 하나님을 내 삶의 손님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저만치 밀어내고 내가 할게요, 내가. 그렇게 하는 삶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당장의 내 뜻과 다를지 모르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은 계신데 왜 세상은 아직도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받는 사람과 그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의 평화와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